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꼭 논문 제목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이 왕국주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왕국주일. 오늘 왕국주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강단에 보시면 양쪽에 빨간 스토리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까지만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굉장히 절기상으로는 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삶에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닮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게 충만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누구보다도 지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왕국주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말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왕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텍스트도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국주의를 지나면 대림절을, 소위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강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의 오심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함께 말씀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역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 소위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취제를 발명한 아주 인류의 의술에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에게 준, 만약에 마취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수술을 받을까요? 그 고통 중에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받겠죠.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무엇인가 발명을 해서 되어진 일인데, 바로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셨어요? 네? 뭘 발명하셨어요? 그냥 성경은 그냥 읽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죠. 성경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내 안에 창의성과 그리고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운동력을 발휘하도록 성경을 여러분이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이 제임스 심슨이 하게 되었는데,
그는 창세기 2장 2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뽑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심슨이 딱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는데 아담이 통증이 없었다고? 아담이 아프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뜻 여러분은 뭔 생각나요? 기도해야지, 이 생각 나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관행만 익숙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는 그러한 아주 의식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역동적인 삶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비상생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제 먹다 남은 약을 우리가 수집해서 하는 거, 우리가 시작했더니요, 미추홀구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약을 모아가지고 보건소에 가져갔더니 보건소에서 이거를 받는지도 몰라. 네? 이게 참 수동적인 거예요. 뭐든지 국민들을 계도해서 홍보해서 이것이 자연으로 땅에 묻히면 얼마나 폐해가 많은지를, 왜냐하면 약이 전부 화학제예요. 화학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처음 2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2년 전에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서 받는 과가 없어. 저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추홀구 노인회에서 이걸 해요. 네? 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뿌듯해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의사인데 아픈 환자들 고통을 보면서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때 발견한 것이 클로로포름이에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심슨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슨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기가 그는 클로로포름 마취제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좀 하면 뭐 뿔나나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이루어 놓았다, 내가 뭘 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는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 그분을 믿게 된 것, 그분을 발견한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 일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혼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바울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권위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신뢰하지 않는 만큼 에바브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기반도 없고 성서적인 기반도 없는 사람에게 이단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대꾸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줄 말들을 여러분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그래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냥 종교적인 것만 하면
위로받고 그냥 능력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올해 기독교 통계를 내는 2025년도에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2026년에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크다는 걸 통계로 나왔어요.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갈급해요. 그래서 무속을 찾고 그래서 무당을 찾고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통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전립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습관적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심슨처럼 창의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 잘못이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왕국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진짜 참된 왕인지 거짓된 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찢어 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니까 혼돈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혼돈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충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으뜸이고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야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완전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왕국절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혼돈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혼란함을 평화롭게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안티 기독교라고 소위 일컫는 이단들, 그들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비난할 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완전하면 돼요. 내가 지식으로 충만하면 돼요. 내가 알면 남을 비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같이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지키게 돼요. 내 진리를 추구하게 돼요. 그런 신앙의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일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 또 천사 숭배 사상,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약함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금욕주의. 육체가 그냥 병들어서 약한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말초적으로 약하잖아요. 즐거운 거, 좋은 거, 그냥 쾌락적인 거 이런 걸 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영지주의, 그리고 이단 사상들, 소위 혼합주의, 이종교 저종교가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까지 오는 동안
그냥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숭고한 신앙 정신이 완전히 혼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며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혼합적인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시니까 그분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성육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참된 인간이고 신 중에서도 가장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온갖 신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신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과 비교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와는 다르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야. 또 어떤 단체는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야.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경이 지금처럼 완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까지는 성경이 완전하게 공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을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렇게 한 거죠.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혼돈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기야 뭐 우리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성경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들이 오색찬란하게 나오는 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가르침이 신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와가지고 다들 색깔, 자기 색깔로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성경이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좀 질서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때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은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나머지 우리는 육체로 예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길까요? 금욕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금욕주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하려면 육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욕심부리는 모든 것들 다 절제해야 되거든요. 눈이 죄된 것을 보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빼버려야 돼요. 귀에서 남을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들으니까 범죄하거든요. 같이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자, 혀로 남을 비난해요. 남을 정죄해요. 죄 짓죠? 그러니까 혀를 뽑아버려요. 여러분, 심지어 성기도 잘라버려요. 그게 당시 초대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겠지. 그죠? 육체로. 그러니까 육체를 너무 터부시한 나머지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뭐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반대로 페르시아에서 이원론에서 그들이 유전이 이제 이 영지주의가 들어왔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때. 그때 인성을 부인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인성. 에비온파가 신성을 부인했다면 이 사람들은 인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해요. 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초대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영지주의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와 같았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 사도들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신앙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했던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스스로가 사실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이 자기가 교주가 되고 신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그리고 그들의 아류격인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증인회,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 선교회, 정명석의 JMS, 다락방의 유광수, 박옥수의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자들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초석, 예태해, 김기동, 이명범, 박윤식, 이재로, 이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제가 쓴 거 이해도 수두룩해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럼 거기에 가서 종속돼서 빠져서 몸 버리고 돈 내고 마음 상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나부터 꿈을 이루고요. 목적을 이루고요. 예수님은 잠깐 계세요. 못 본 척 하세요. 온갖 걸 다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만약 목회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그냥 주식을 하고, 주식하려면 24시간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교인들 가운데 그거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책임 안 지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영이 썩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목회자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만 대상이죠? 주님에게만 있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뭐 특정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낫고, 그분이 내 손 한 번 잡아줘야지 또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영이 썩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세우도록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죠. 바울은 이단들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게 되죠. 즉 바울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영지주의를 배격하면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동시에 참인간이었다. 참신이지만 참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습니다. 예수님은 참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요. 즉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못 보잖아요. 겨우 본 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최고의 여러분 으뜸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혼돈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갈등이 또 생기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매우 혼돈스럽게 작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들로 또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대립하는 파가 바로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만큼 혼돈스럽고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소위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가 신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예수는 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은 성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다, 그것을 주장하게 되죠. 이들의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어떻게 멈추게 되나요? 그때 바로 아타나시우스파를 지지해 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생긴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그때 생깁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으뜸, 완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결국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고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사랑의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저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구원의 가장 비전을 담고 있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다리시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지도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한 번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특징이에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얼마나 겸손하신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는 만물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을 포기하죠.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못 박힐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것. 그래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19절은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식으로 육체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죄인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것이 모든 인류를 화목하게 하신다. 왜 화목하게 할까요? 우리끼리만 아니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일. 이 일로 인하여 완전한 화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는 메시아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했던 것,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신성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그리고 성화되고 완전 성화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완전 성화에 이르기 전 성화의 한 단계로서의 우리의 실천적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는 이 때를 우리가 이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영접하시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성탄이, 아니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꿈을 꾸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들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인정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두 손 들고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